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5일 금요일 사순절 15째 날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입니다. 구약 84쪽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외국인 눈에 비친 우리나라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뭘까요? 아마도 빨리빨리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평가를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한국은 참 빠른 나라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이 빠른 것을 긍정적인 좋은 의미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나라에서는 며칠 걸릴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단 몇 시간, 심지어는 몇십 분, 몇 분에 해결되는 것을 보고 놀라고 그리고 감탄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저의 누이가 이집트, 브라질, 그리고 미얀마 이렇게 이제 몇 년씩 산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오래 살아서 우리나라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외국에 몇 년 있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보면 자기 자신이 굉장히 느리다라고 하는 것을 실감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빠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러한 빠른 것, 이거는 분명 이것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필요한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잖아요. 빨리 하면. 그리고 빨리 하면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같은 시간 안에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빠름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그 빠름이 나타낼 수 있는 단점, 부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지요. 예를 들면 부실공사를 한다든가 또는 졸속 행정을 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은 빠름이 나타낼 수 있는 부정적인 그런 대표적인 모습들입니다. 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준비하는 이런 오랜 시간을 요하는 일에 매우 약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지요. 빠름이 자칫 이렇게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조급함입니다. 조급함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과일도 그렇잖아요. 과일도 충분히 잘 익은 다음에 그것을 따서 먹으면 그 맛있는 맛을 충분히 누릴 수가 있는데 제대로 익기도 전에 조급한 마음에 따서 먹으면 그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제맛을 느낄 수가 없지요. 음식도 우리가 조급한 마음에 급하게 먹으면 체합니다. 탈이 나고 맙니다. 그리고 단시간 안에, 짧은 시간 안에 뭔가 큰 성과를 내려고 조급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일 전체를 망칠 수가 있죠. 기다려주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통해서 큰 일을 망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거든요. 우리가 모세의 삶을 보면 모세가 120년을 사는데요. 모세의 삶을 보면 마치 자로 40년씩 이렇게 재서 자른 것처럼 모세의 인생은 40년을 단위로 3등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태어나서부터 40세까지는 애굽의 왕자로 살지요. 최고의 학문을 배웁니다. 최고 좋은 음식을 먹고 자랍니다. 최고 대우를 받고 자라죠. 그 이후에 40세부터 80세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광야로 쫓겨나서 광야에서 이드로의 사위가 되어서 아주 평범한 그런 삶을 사는 모세의 삶이 됩니다. 마지막 80세부터 120세까지는 어떤 삶을 사나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즉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런 인생이 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른바 그 출애굽 여정에 모세가 결정적으로 쓰임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그 구원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모세의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세의 인생을 신앙의 의미로 보면 모세의 120년의 삶에 있어서 마지막 40년이 아마 모세에게 있어서는 가장 빛나는 시간, 가장 영광된 시간, 가장 위대한 그런 인생을 산 그런 기간일 겁니다. 모세의 120년의 그 삶 가운데 태어나서부터 80년, 오히려 긴 앞부분의 80년의 세월은 없어도 될 시간처럼 그렇게 보일 정도로 모세의 마지막 80세부터 120세까지의 이 40년의 삶이 빛나고 위대한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 볼 것이 있습니다.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은 왜 보다 일찍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지 않으셨을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보다 빨리 조급하게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 일을 맡기지 않으신 것일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모세의 인생을 쭉 이렇게 봅시다. 보면 모세가 쓰임받는 것은 80세부터 마지막 120세까지의 40년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 앞에 태어나서부터 80세까지의 이 80년의 세월이 무의미했느냐? 살펴보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80년의 세월이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앞에 태어나서부터 40세까지의 애굽 왕자로서의 삶은 모세가 앞으로 많은 사람 또는 조직을 이끌어감에 있어서의 지도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겁니다. 애굽의 왕자로 자라면서 지도력을 배우고 지도력을 훈련하는 그런 기간이 되었을 건데 그거는 그 어느 나라 어느 곳에서도 배울 수 없는 최고의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배웠을 겁니다. 이거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절대 필요한 리더십, 그것이 준비되는 또 경험하고 훈련받는 그런 기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40세부터 80세까지의 이드로의 사위로서 광야에서 평범한 삶을 살았는데요. 이것이 그냥 평범했냐? 그게 아니라 이제 모세가 80세부터 120세 때까지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어간 이것을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모세는
40세부터 80세까지의 이 40년 동안 광야를 철저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고 광야에서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고 어떤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광야에 대한 아주 속속들이에 대해서 머리로가 아니라 완전히 몸으로 경험하고 체득하게 되는 그런 기간을 훈련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통과할 때에 이 광야 경험, 광야에 대한 이해, 광야에 대한 지식, 광야에서 받은 훈련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모세의 이런 광야 경험이 없었다라고 하면 광야를 통과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겪어야 했던 혼란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들을 제대로 거의 대처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결코 조급하지 않으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8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훈련시키시고 배우게 하시고 다듬으셔서 그렇게 준비시키셔서 제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모세를 사용하신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모세의 전체의 인생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땅에다가 씨를 심고 내일 열매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열매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씨가 땅 속에 들어가서 땅 속에서 그 씨가 보내야 하는 어둠의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그 씨가 땅 속에 들어가서 썩는 그 인고의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이제 뿌리도 자라고 싹도 튀어서 그것이 나중에 커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잘 익은 열매, 맛있는 열매가 될수록 그 열매는 더위도 견뎌야 하고요. 추위도 견뎌야 하고 서리도 맞아야 합니다. 어둠도 참아내야 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충분히 다 거치지 않고 조급하게 앞당기려고 하면 망칠 수 있죠. 전체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급한 저와 여러분이 특히 신앙생활 하면서 경계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을 자판기 취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을 자판기로 이해하면 자판기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판기에다가 돈을 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물건이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익숙하다 보면 하나님도 그래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금방금방 나오는 자판기의 원리가 우리에게는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자판기가 되어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판기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4장 29절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조급하면 조급할수록 어리석음을 나타낸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급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게을러져야 한다거나 또는 나태해지는 것이 좋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조급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때에 맞는 그 때에 적합한 시간도 기다릴 줄 알아야 하고 그때까지 해야 할 것을 할 줄도 알아야 하고 그때까지 하지 말아야 할 것도 하지 않을 줄 아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빨리빨리가 아니라 무조건 빨리빨리가 아니라 적당한 때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지켜봐주고 격려하고 함께하는 이런 성숙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려주신 주님, 그 주님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조급함, 이거는 우리 안에서 제거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뽑아내야 합니다. 이 조급함을 거두어내고 때를 그 때에 맞게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급한 결과보다 깊은 맛을 우려낼 줄 아는, 그리고 그 깊은 맛을 우려내는 그것의 가치를 인정할 줄 아는 보다 더 성숙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나눈 내용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 아뢰를
기도를 아뢰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